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1년 한 6개월 동안 창세기 강해를 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강해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고 창세기의 결론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창세기 50장은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에는요 두 명의 장례식이 나와요. 두 명의 죽음. 누구의 죽음입니까? 야곱의 장례식. 49장에 야곱이 죽었고 장례식이 50장에 일어나고 또 요셉이 유언을 남기고 죽는 장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장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다소 시간이 좀 가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0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닷하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의 장례식 장면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장례식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찬양대 어떤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 장면을 예언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7절 보면 아버지를 장사하러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니. 8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집과 그와 함께 올라가고. 9절도 보십시오.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니. 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쓸 때 이 올라간다는 말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 아주 비옥한 땅이죠. 이 애굽 땅에 머무는 백성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는 백성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자기의 죽음 가운데 딱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 향하여 올라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면 안 돼요. 신앙이 곤두박질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숨겨진 장면 9절입니다.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어땠다고요? 심히 컸더라. 큰 때가 올라가. 큰 때가. 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행이 심히 큰 때를 이루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400년 후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장면은 다 출애굽하고 연관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11절도 보십시오. 11절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의 죽음을 보고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애굽 사람들의 큰 통곡,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르죠. 아벨 미스라임.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열재앙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읽잖아요, 그죠? 장자를 읽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장면을 여기에 딱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면이 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요?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이런 그림들을 미리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그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역사의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이 장면들이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실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표. 예표.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표가 많아요. 예표는 미리 보여주시고 나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예표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구약 성경에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죠. 이건 뭘 보여주는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한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예표들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장례식 장면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소망과 기대를 계속해서 가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어디에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맞추고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과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유언을 하는데 어떻게 유언하느냐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이에요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뭘 메고 올라가려고요? 해골을 메고. 요셉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하냐면,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보관하고 있다가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날 때,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함께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가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실제로 올라갑니다. 자, 그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400년 동안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함께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고 4일 만에 잊어먹죠. 어떤 때는 4시간 만에 잊어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몇 년 동안 기억해도 400년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다. 400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진리는 믿을 때 그때부터 영안이 열려서 이해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건 한 장면도 없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믿느냐?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용서에 관한 교훈이에요. 용서에 관한 교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해요. 뭐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총리로서 절대 권력을 가진 자거든요. 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봐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형제들을 죽일 수 있지 않겠나, 이 형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의 자녀들도 다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어렵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극존칭을 씁니다.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유언을 요셉 당신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유언이냐면은 네 형들이 젊었을 때 요셉 너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라. 이 말을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 아니고 요셉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전하면서 요셉에게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요셉의 마음에 그런 원한이나 원망이 없어요. 그런데 형들은 아직 그걸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용서했으나 용서받지 못해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 45장 우리가 비중 있게 다뤘던 말씀인데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자기를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거든요.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중요한 건 먼저 보내신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아주 비중 있게 다루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형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형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데 나를 죽여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두려움에 빠진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건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보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신 사건이라고요? 먼저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니까 용서하고 말고의 일이 아니고 이 가뭄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나누어요, 자기 형들에게.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큰 마음, 넓은 마음, 깊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섭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역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내 태도에 따라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내 태도와 상관없이 용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행위와 반응에 따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용서는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용서해요. 이것은 인간적인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용서는요 금방금방 깨져버려요. 이는 사람들이 하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용서하고 내가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태도, 나의 반응,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미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신 게 중요해요. 이미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내 가능성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용서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요, 그 죄는요, 그 당시 구제할 방법이 없었어요. 돌로 다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우리를 위해 죽기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이 중요해요. 결정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용서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태도를 따라서 용서하신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없으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자, 2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이 창세기의 문을 닫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자,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의 결론이면서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당신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헤아려 했어요. 그래서 나를 팔고 내 뒤에서 욕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온갖 모욕을 다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서 선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안북시찰 베트남 수양회를 다녀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제 옆에 어떤 아기를 아는, 한 4살 정도 된 아기를 아는 어머니가 탔어요. 근데 이 애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내릴 때까지 우는 거야. 쟤는 그때 한 5시간 비행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우냐면 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니까 기가 아파서 이 애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면 5시간 동안 그 아이를 꼭 안고 계속해서 사랑한다, 괜찮다, 괜찮다, 엄마가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얘를 5시간 나둑거리는 거예요. 내릴 때좀 보니까 엄마가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내릴 때 되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애가 딱 내리니까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옆에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냐, 괜찮다고.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남을 욕하기도 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악한 죄를 선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은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림으로 정의를 세워요. 이 세상 모든 법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율법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죄인들을 살리는, 은혜의 법으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법이 뭐예요? 더 큰 은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더 크게 한량없는 은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적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은혜를 내리셔가지고 우리를 바꾸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존재를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모함을 당했어요. 억울했어요. 팔렸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 상태에 두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죽게 된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된 이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셉이 새롭게 된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그 삶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빛이 강하면 어둠은 물러가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과 같이 은혜가 크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다 끌어안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의 결론 부분에 왜 용서의 주제를 넣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용서를 통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악을 선으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했지만은 그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하고 다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느냐? 그들을 용서하시고 부르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성경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 같아요.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이웃을 용서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기도문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띄워보실까요? 이것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지은 기도문인데 우리 기도하듯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시작.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용서받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된 말씀처럼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